2장 1절에서 13절. 이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민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꼽는다면 아마도 언어의 불편함이 아닐까 싶어요. 뭐 한국에 있을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 즐겁다. 또 기분이 나쁠 때는 내가 이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면 이 표현하는 게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도 말 못하고 표현도 정확한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도 거의 비슷한데요. 한국에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이민 생활 잘해야지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온 분들도 미국에 와서 이야기하려고 보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금세 느낍니다. 그래서 배웠던 언어와 실생활에서 쓰는 언어와는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기도 하죠. 그래도 뭐 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이제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또 필요한 것들 이제 처리하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손짓발짓 해가면서 다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학교 다니던 초등학생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생 앞장 세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초등학생에게 자기 아들 딸에게 야 통역해라 그렇게하면서 엄마 아빠가 뒤로 처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있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대충 이제 말은 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은 대충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상생활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어지면 또 당황스러워집니다. 어떤 문서에 사인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또 중요한 컨트랙을 해야 될 경우라든지 이때는 그냥 대충 일상생활에 쓰는 대충 언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콤마 하나 가지고도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잘못 미스언더스탠드 해가지고 손해보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게 내 본국의 언어 같으면 자신 있는데 남의 나라 말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아주 언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스페인시를 쓰는데 이제 몇 년 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지만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정말 이해타산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대충 되는 언어 가지고는 너무 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더 정확히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또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잘 되지 않는, 그래서 굉장히 언제까지는 힘든 그런 언어의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1세들은 그것이 몇 년 있든 오래 있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불편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는 장면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합심해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또다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져 있죠. 어떻게 그 현상을 얘기합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이 막 분 게 아닙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귀로 듣는 소리,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들리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있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불이 아니고 불과 같이 혀가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왜 불이 막 붙으면 그 불 끝에 불꽃이 막 갈라지지 않습니까? 뱀의 혀가 갈라지듯이 쫙쫙쫙 갈라진 불꽃이 보이듯이, 그런 형상으로 그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의 위에 그것이 쫙 이렇게 오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 그러한 것이 그들이 임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보던 성경은 한글 개역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으로. 근데 지금 개역개정에는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다른 언어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이 방언이요, 방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언하고 좀 다른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 이제 신앙생활 아주 오래되신 분들은 뭐 방언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핏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방언, 이 도대체 뭔가? 여기 나와 있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 보통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하는 방언하고 다른 방언입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나오는, 거기에서도 이 방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이 신비적인 은사 체험들 때문에 굉장히 혼탁스러운 게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 나오는 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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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는,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함께 방언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샬라샬라샬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저 사람 술 먹었나? 아니면 미쳤나? 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하게 될 때는, 공적인 모임에서 방언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거들랑 방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의 기도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고 오래 몇 시간을 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방언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이건 기도의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혹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셨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중보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또 기도를 많이 하지 않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방언 기도 다 거둬가 버립니다. 언제부터 안 돼요, 방언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혹시 받은 성도들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구나 깨닫고 겸허하게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나라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순절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켜 막 모여왔던 거예요. 모여와서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이 열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성령이 강하게 임했거든요. 그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고 있는데 그 기도하던 제자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이 나라,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의 고향 말로, 자기가 태어난 곳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외국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이 말은 좀 무시하는 투의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건 촌구석이란 말이에요. 시골 촌구석에서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들, 배움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의 말들을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고 놀랬던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 그들의 일상 용어들만 아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들을 배운 적도 없고 통역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다른 나라에서 알아듣는 그런 외국어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성령 강림할 때 나타났던 방언의 기도는 이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영음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그 번역을 방언이란 말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언어의 장벽이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통역도 세우지 않았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 나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언어의 장벽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나라들을 외국어를 좀 많이 배우시면 좋죠. 영어를 배우시고, 또 이제 우리 멕시코 살고 있으니까 스페니쉬를 배우시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배우시면 중국어를 배우시면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거죠. 영어보다 이 스페니쉬 쓰는 나라가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구가 적어도 1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나라 말만 배우시면 바로 주의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증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사실 왜 이 랭귀지, 이 언어가 여러 나라 말로 갈라지게 되어졌죠?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 사람들은 모여서, 야, 우리가 높은 탑을 하나 세워놔야 또다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다. 바벨탑을 쌓자. 근데 서로 말이 통하니까 서로 의논해 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바벨탑을 설계해가지고 막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면서, 이 사람들 봐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그들이 얘기를 하죠.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고고학자들 살펴보니까 바벨탑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 특히 월신, 달신을 섬길 수 있는 제단이 그 위에 지그라시라고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서로 말이 잘 통하니까 사람들끼리 단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말들을 내가 다 흩어버릴 거야.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인간 중심의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바로 그것을 제압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로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 언어가 지금 몇 개나 있는 것 같습니까?
한 200개 나라가 넘고 뭐 300개 나라 얘기를 하니까 언어가 한 300개 정도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500개? 한 1000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달라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언어가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요. 글. 그러니까 말은 통해요. 근데 글도 없고 문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부족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음성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분석해서 글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문법을 세워줘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경을 만들어서 요한복음, 신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파하는 선교회가 위클리프 선교회예요. 그런데 그 선교회에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지구상의 언어가 부족 언어, 말은 하는데 이 글이 없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있느냐면 6,900개가 있대요. 6,900개. 지금까지 번역을 해서 성경을 보급한 것은 4,900 언어로 보급이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언어를 만들어주지 못한 부족 국가의 언어가 2,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서 글을 만들어주고 문법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 보급하는 일을 그 선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열심히 배우시고 스페니시 열심히 배우시고 하나도 중국어까지 배우시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 내용을 가지고 성령 세례 받음으로 방언을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 다른 말은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신학생을 뽑을 때에도 신학교 인터뷰 면접을 할 때 방언을 해보라 그럽니다. 방언하는 학생들은 신학교 입학을 시키고 방언하지 않는 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입학을 안 시킵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은 바로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를 바로 방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그의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 공적인 모임에서 물 세례를 받아서 이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다가 성령이 소멸됐다가 성령 충만됐다가 소멸되어졌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들에게 보게 되면 그 앞에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기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언, 다른 언어를 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의 하나의 증거일 뿐이에요.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방언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 이 말은 틀려요. 예.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생활이 힘있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가야바 법정 갔을 때도 그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나는 물고기가 잡으러 갈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리고 이제 가버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아주 형편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지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방언한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외치는 그런 내용이었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이제 뒤에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너무 담대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가지 않습니까? 잡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야, 다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이 온전하지 못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베드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알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담대하게 내가 너희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겁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다시 놓아주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저절로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훈련 몇 기 받았다고 해서 전도훈련 받았다고 해서 전도가 제대로 되든가요? 전도훈련 받아도요 전도 제대로 안 돼요. 신학교 나오면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제대로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해질 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한번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열망이 막 생긴다니까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그 예수님도 같이 믿어보자고, 그럼 축복받는다고, 너희 가정이 잘 될 거라고 저절로 가서 증거하게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에도요 맥이 빠진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너무 부담스럽고 좀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예배드리면 좀 안 될까? 네. 아직 힘이 없는 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인격이 바뀌어집니다. 신앙 인격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왜 내 모습은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내 신앙생활이 그대로일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습관이 바뀌기 시작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인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희락,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늘 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으로 영적으로 건강한지 영적으로 병든지 알고 아는 거는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에 내천자가 딱 그려져 있으면 아이고. 그러나 얼굴에 환하게 되는 미소가 있는 성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받은 거 연결해주는 일을 잘 감당합니다.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인내심이 강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는데 거기서 어려운 일에서 그만두자, 얘나 포기할래. 우리 쉽게 포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특질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어려운 자리를 버팅겨 나갑니다. 날 잡수 그러면서 주님만 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인내심이 어디서? 나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양선, 선을 행하는 자로서의 그 갈망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또 뭐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을 충만하면은요 사람이 성품 자체가 충성스러움으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냥 봤다가 그냥 자기의 이해 타산에 관계되어지면 아이고 이건 나한테 손해네, 나는 할 수 없어, 안 해, 그러고 빠져버리고 약속 바르게 빠지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내게 손해가 돼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내가 손해가 돼도 약속한 것을 해나갑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 생명이 위태로운데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갑니다. 그게 충성스러움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많아요.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주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성도. 이 충성스러운 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인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온유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절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부어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화는 이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그를 참을 줄 알아요. 절제할 줄 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퍼부어대는 그런 것이 바뀌어져 버려요. 옛날에 나는 그랬는데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런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신앙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지 보면 10년 전에 저 사람과 10년 후에 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 걸 보시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에도 함께 모여 한 곳에 있었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제가 요새 새벽 기도 때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에도 다니엘서 9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의 설을 읽다가 70년이 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언제입니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골방 기도를 요새 세우시느라고 애쓰시죠? 어떤 분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할 예정이고 아직까지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골방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세우시고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20명 채워줘야 됩니다. 금요 기도 꼭 참여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라니까요. 금요 기도에 꼭 참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에 힘쓰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생활에 힘쓰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 드리고 싶은데 그 예배 시간 기다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끄는 중매쟁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골방에서 기도